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그것을 복음을 들었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며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시편 5편 2절과 3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월을 시작하는 첫 월요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7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이번 여름 단기 성교 일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지에서 만나는 갖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장경철 목사님은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시고요. 삼색 영성, 삼색 기도, 그리고 믿는다는 것의 행복,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 등의 15권의 책을 저술하신 우리 귀중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어려운 주제, 딱딱한 주제를 일상생활의 언어로 잘 바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많이 끼치시는 그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나의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습을 하고 또 활용을 하도록 돕지 않으면 모든 가르침이란 가르칠 그때뿐이지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다 쓸모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요.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무서운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제가 3일 동안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께 건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원리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보실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정말입니다. 방대에 안 커지는 분들은 후대라도 반드시 커지실 것입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분 한 분 정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는데요. 제가 인사말은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로 통일해서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우리 이번에 앞에 뒤에 있는 분이랑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사실 저는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는 안 믿는 학생들도 섞여 있어서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저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학교에서 기도할 때는 딱 한 문장밖에 안 해요. 내가 3주 전인가는 4주 전인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재미있는 일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 인사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 1월 7일에 영국의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가장 고도의 과학,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들을 이해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을 느끼며 보라,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를 때 우리는 우리의 다림줄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해주는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반면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들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나 있는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신성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열렬하고 진지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보다 우리의 지성을 더 확장시키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또한 이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한편에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화려가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아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그처럼 평온하게 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설교가 1855년 1월 7일에 찰스 스펄전이 자기 교회에서 했던 설교의 앞부분인데요. 저는 이 설교를 이제 글로 처음 접했을 때 두 가지 점에서 저기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놀랐던 것은 이 설교를 했을 때 당시 스펄전의 나이가 20살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설교의 서론을 이렇게 하면 본론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룰 때 먼저 신앙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참 연약해서 이게 뭘 표현하기가 적절치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침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커피 향기를 기술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말인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쩌다 한두 번 나에게 잘해준 것에 대해서 묘사하겠다는 것만 해도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묘사를 시도하겠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시도인가를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비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 그런데 뭐 영어로 그냥 단순한 아버지 하나님, God the Father,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러면 어머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 겁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 면이 있지만 또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은 이 끊어지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좀 목자가 있다고 반드시 좋아할 일인가, 양을 괜히 키우겠는가, 다 털 깎고 고기를 팔아서 돈 벌려고 기르는 건데 그걸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들어가 앉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고무줄 같아서 적용되는 면이 있지만 너무 어느 선 이상으로 느리게 되면 끊어지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뭐 서론적인 질문 하나가 삼위일체란 말이 진짜 성경에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기껏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런 간헐적인 표현들이 있을 뿐이지 삼위일체 자체는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영국의 추기경을 지냈던 존 뉴만의 소극적인 변론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 따르면 씨앗 안에 꽃이나 잎사귀가 안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하는 소극적인 변론 정도 우리가 인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삼위일체론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이냐, 그 기원과 출발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사실은 그 출발점이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군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역사적인 출발점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물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다가 보면 말이에요. 진짜를 만나지 않아요. 진짜를 만나면 그 상대방에 대한 물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지 정말 진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것들을 계속 펼치는가, 이런 거가 궁금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야, 이게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들락달락 하는 거 말고 뭐가 여기 있나 보다,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는 이제 뭐 배가 고프니까 빵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다 쫓아다닌 거예요. 그냥 자기를 잘 대해주니까. 그러나 이 진짜를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분이냐,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이 가게 되냐면 이분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이런 쪽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나중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그쪽 방향으로 추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구나,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면 이제 이위일체론이 되는 거예요. 아직 삼위일체론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런 방에서 이제 기도회를 한 거죠. 그러다가 성령을 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모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이 사건이 뭐냐? 우리 기분이 고양이 된 것이냐? 우리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임했던 거냐?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냐? 이런 또 물음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요엘서에 예언된 바대로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예언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거구나 하는 쪽으로 또 고백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쉬운 주제가 아닌 게요. 여러분도 뭐 주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기독교 이단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 삼위일체론은 종말론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이단이 생긴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삼위일체론에 이단이 많은데 누가 이단이냐 그랬더니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요, 누구든지 끝까지 다 설명하는 인간들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설명하다가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려야지 그게 정통이지, 내가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삼위일체론을 생각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표현도 좋아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일체가 아니라 입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좀 오늘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만 듣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괜히 이단에 걸리면 이거 골치 아프고 이단 시비에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할 때 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 원 하나라는 게 물론 이제 한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둘이나 셋이 아니다, 넷이 아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말이에요. 또 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는데 이 하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단선적으로 평면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입체와 흐름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할 때 둘이 셋이 아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하나라는 게 나무가 하나라고 할 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단선적인과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와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은 입체적인 흐름 가운데 내 삶에 침투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대학생 때는 그냥 사회학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그냥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제 친구들은 제가 다닌 대학교에서 그냥 대학원으로 갔어요. 그쪽 전공으로. 근데 저는 신학을 하게 돼서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게 됐거든요. 제 친구들이 저보고 시험을 잘 보라고 찹쌀떡을 사주면서 카드를 하나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름이 한신갑, 은기수. 뭐 중요한 애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애들은 아닌데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냥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세 명인데 한신갑, 은기수, 장세훈 이 세 명인데요. 얘네들이 카드를 써서 줄 때 시험 잘 봐라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한신갑, 은기수, 장세훈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세 줄을 써서 줬어요. 첫째 줄에는 한신갑, 은기수, 장세훈하고 한신갑의 밑줄을 그었어요. 둘째 줄에는 한신갑, 은기수, 장세훈하고 은기수의 밑줄을 그었어요. 셋째 줄에는 한신갑, 은기수, 장세훈하고 장세훈의 밑줄을 그었어요. 이렇게 카드에 써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서유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수십 년 전에 이 카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얘네들이 써준 이 내용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명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자기 이름이 제 설교에 나올지 모를 겁니다. 지금 이 둘은 서울대학교 교수고 하나는 동아대학교 교수인데요.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한 명이 전면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측면, 옆면과 이면에 뒷면에 다른 친구들이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삼일체론이라는 게 뭘 설명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오시거나 일을 하실 때 그분만 계신 것이 아니고요. 그 옆면과 뒷면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고 또 함께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론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관심이 좀 생기시는 것 같으니까 적용을 시작을 해볼까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해요. 그때 우리가 접촉하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과 혼동 위에 이미 혼돈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때 태어난 분이라는 건 우리의 접촉일 뿐이고 우리의 경험일 뿐이고 경험하는 순서와 존재하는 순서는 반드시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께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에서 이제 중보라고 그러는데 중보 쉬운 말로 하면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길, 다리다. 두 곳 서로 갈라져 있는 두 곳을 연결하는 데는 길과 다리가 쓰이는 거거든요. 이게 중보란 말인데 창조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데 길과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이제 이 십자가가 상징인데요. 그건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인 상상을 발휘를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데 중보가 되시는 운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와 같은 추악한 형태가 될 필요는 없었겠죠. 다른 형태의 좀 더 고상한 상징이 쓰였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시는데 길이 되시고 다리가 되시고 중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얘기를 한번 두 번째 하나님께도 옮겨볼까요?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분이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시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좀 더 믿음이 좋아지기 원하는데 내가 믿음이 안 좋으니까 나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랬으면 훨씬 더 신앙이 좋아졌을 텐데 그런 생각 혹시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동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때 같이 살았어도 믿음이 좋아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이게 너무 가까운 거리에 살잖아요. 그럼 더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갖고 그러는 거야. 야, 어느 날부터 지금 대단한 거 몇 개 하더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더라. 그럼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안방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잤으면 훨씬 더 효도 잘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오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리가 조금 좁혀진다 그래서 그 존재론적인 거리마저 좁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걸 깨닫고 이제 고린도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우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지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편지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또 성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를 거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려고 이러한 사건, 옛날에는 막 저놈 때문에 내 죽일 놈이다 생각하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써주신 거구나. 이런 성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섭리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우리 삼위 하나님에게 옮겨볼까요? 이제 교회는 이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펼쳐진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안 보이다가 많이 보이는다든지 뭐 아팠던 사람이 좀 낫는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영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진짜 거룩한 영의 역사인지요, 아니면 잠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는 조금 더 검증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좀 더 말이 어렵지만 영어는 그냥 더 헬퍼입니다. 돕는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이분이 뭘 도와주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건넸던 말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만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너네 어디 재판장에 가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지 말아라. 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했던 일들을 갖다가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서 보다 더 큰 규모로 펼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대단한 일이라는 게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가 재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나게 만들고, 한 사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일이고요, 또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을, 저는 이제 한국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2000년 뒤에 한반도에서 재현하도록 만드는 게 성령인데, 우리 여기서 설교하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을 2000년 후에 이 미국 대륙에서 재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말고 제3자가 영광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역사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 악령의 역사에 문을 여는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기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이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시대에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측면과 이면에 성자 하나님의 형상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다고 보는 것이 삼위일체론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 이런 것을 이제 종종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접붙이게 돼서 이런 말이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우정 가운데 참여하는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문장이 길고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늘로부터 조금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나의 인생을 엉성하게 설거지하겠다고 하는 종교적인 고독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우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의 우정.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우정 가운데 참여하는 여정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세 분 하나님 사이에서 폭포수처럼 흐르는 생명과 사랑과 계시의 흐름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그것을 체험하다가 나를 통해서 그 흐름을 옮기게 되는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멋있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저는 모르면 비유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 제가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친 지 한 17년쯤 됐는데요. 제가 95년부터 가르쳤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따로 계신데, 초기에는 규모가 좀 더 적었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께서 기독교학과 교수들에게 2년씩 돌아가면서 담임을 얻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번 정도 담임을 했는데, 96년인가 7년쯤에 사실 저는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뭘 하냐면, 저는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 책을 읽고 이렇게 다른 얘기 듣고 옮기는 건데, 저는 직업은 유통업이고요. 이렇게 옮기는 거, 전공은 모방과 표절에 다 베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하는 거냐면, 저는 다른 분들 얘기 듣고 좋은 걸 갖다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에게 옮기는데, 어떠하다 알려져가지고 이제 의고에서 부탁받을 때는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반응이 안 좋은 거 빼고 반응이 좋았던 것들만 이제 바깥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유통을 하기 때문에 늘 생산자가 필요한데, 저에게 생산자 역할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현재 숭실대 교수로 있는 김회권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 이번에 그 포스터 때문에 시카고에 와 있을 텐데, 근데 아무튼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이분 얘기를 좀 듣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사람이 같이 저랑 교수지만 그때는 공부를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가 됐고 이분은 박사과정에 있을 때였어요.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교인들 좀 얘기를 듣게 해주고 전화를 해보니까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날 다시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밖에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교우들한테, 우리 구역장들한테 그랬죠. 이분이 토요일 오후밖에 시간이 없댄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토요일날 모여서 오후에 부흥회를 한번 하고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흥 집회를 또 하자.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하게 하지 않나 했는데 뭐 계획도 없었으니까요. 와서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집회 끝나고요. 한 9시쯤 됐겠죠. 10시쯤 됐겠죠. 제가 마지막에 광고로 올라와서 그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요한복음 3장 34절인가 그걸 외웠어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외우고 농담 삼아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 여러분이 뭘 한 거냐면 우리가 부흥회를 한 거 아니다. 그렇죠? 우리 올해 계획에도 없지 않았으면 급하게 한 건데, 여러분이 뭘 하셨냐면 우리 오늘 무리한 일을 좀 한 건데, 김혜건 목사와 저 사이에 우정에 여러분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이 고독한 노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우정에 참여한 거예요. 사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보고 십자가 지라는 게 어떻게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때로는 무리한 요구가 무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수긍을 안 한다고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어서 수긍을 안 하는 면도 있지만, 또 교회가 좀 더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 들으면 다 곧바로 아멘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옮기는 내용 자체가 사실 좀 무리한 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좀 무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늘 충분히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열방을 사랑하자 이런 얘기가 좀 될까 말까인데, 자기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뭘 사랑하자 하는데 그걸 갖다가 흔쾌하게 동의할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논리적으로는 저는 그분들의 그 느낌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성자 하나님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지식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펼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애가 글씨를 못 쓰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아이의 손을 딱 잡아주고 A, B, C, D, 가나다라 이렇게 글을 써주는 것은 아이가 엄마의 손을 맡기면 그게 가능해지는 것도 펼쳐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푹 빠지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사이에서 쏟아지는 이 폭포수 같은 흐름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 사실은요, 스펄전에 따르면 너무 전도하려고 일부러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폭포적인 흐름에 들어가잖아요. 이분이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을 썼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를 어떻게 어린아이의 컵으로 담아둘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쏟아지는데 내 안에 들어왔다가 저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리지스터블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솔직히 어떤 때는요, 내가 이걸 받은 게 저쪽으로 가는데 내가 막을 수만 있으면 저 인간한테 가는 건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워낙 쏟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인간한테도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누군가 이렇게 용서하거나 이렇게 했었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내가 막을 수 있었다면 막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가다가 그 흐름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 우리가 다 몰라도요, 이게 신앙생활의 관행, 실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침에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부르려면 제작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형을 만들었는데 인형이 어느 날 아버지 이러면 왜 웃긴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조각실, 작업실에 있는 조각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실에 어느 날, 우주가 하나님의 작업실인데 하나님의 작업실에 어느 날부터 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풍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돌아다녀요? 야, 우리 중에 어떤 조각상들은 진짜 사람이 됐다고 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맞다면 여러분 이제 원리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사례가 줄을 서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을 위해서, 적용을 위해서 한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는 이제 모여서 오늘 기도합니다만 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각자 자신의 집에서나 기도실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끔 경험하는 것이지만 실은 우리는 경험해도요, 우리가 어디에 참여를 했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때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저 건너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두 번째, 동시에 이 사람은 자기가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을 모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감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나의 잘못과 흠을 다 품어주셔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친히 다리가 되어주시고 성경의 표현을 빌면 중보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또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걸 모를 때는요, 한 사람의 처량한 인간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고독하게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실 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생명 전체가 실제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혹시 표현할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속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 같은 얘기를 우리 예배의 이 상황,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진짜 설교를 진짜 잘 들으시네요. 이 아침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 듣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은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하면 맨날 시계 봅니다. 언제 끝나나. 어떤 애들은 시계 흔드는 내가 봤어요. 죽었나 오늘따라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 계속 저만 쳐다보시니까 솔직히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씩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나만 쳐다보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도 생기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잘 쳐다보셔서 감사한데,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안 듣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어떨 때는 그냥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 열심히 들을 때가 있어요. 저것들이 오늘 왜 저러는가, 약 먹었는가 하는 느낌이 들 때고, 어떨 때는 심하면요 학교에서 체크를 하다가 구름에 쌓인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쟤네들이 왜 저러나.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교목실에 가서 야 오늘 학생들이 진짜 설교 잘 듣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놓고 보면 말이에요, 오늘 학생들이 참 설교를 잘 들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틀린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잘 들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뱉은 말이 좀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poor statement, 초라한 진술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영어 표현 단어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understatement라고, 이 한국말은 잘 안 쓰지만 굳이 번역을 하자면 과소진술인데요. 이 과소진술은 뭐냐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상응하는, 걸맞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종 은인과의 관계 속에서 범할 수 있는 실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이제 고아원에 봉사를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고아들을 보니까 야 이게 부모님이 계시니까 참 좋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좋다, 용돈도 받고 얼마나 좋으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야 받은 은혜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말을 그거밖에 못하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걸 과소진술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따지는 건 없지만, 따지자면 야 쟤는 엄마 아빠한테 용돈 안 받았으면 사랑 못 받았다고 생각하겠다. 과소진술의 오류인 거거든요.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과소진술의 오류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예를 들면 제가 채플 끝나고 와서 야 오늘 우리도 강사 오니까 강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셨다,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상응하는 진술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존재 또는 사건에 상응하는 진술을 펼치는 것을 철학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에 상응하는 말이나 생각은 그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학생들이 잘 들었다가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 잘했다가 아니라, 오늘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 말씀을 해주시되 설교자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누군가가 스스로 들으시되 학생들 또는 회중들의 귀를 빌어서 들으시고, 이 예배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미처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잠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 발을 들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이 예배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계시가 되는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 그분의 품과 계획이 무엇인가가 이 예배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선명하게 커튼이 열리듯이 계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때 내가 체험한 사건에 보다 더 걸맞는 진술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보세요. 여러분이 딴 데 가 계실 수도 있지만 이 자리로 오신 거 아니에요? 내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요, 내 자식도 내가 가면 나를 흔쾌하게 맞아주지 않는데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얘한테.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가가짝이게 못되는 사람인데 내 흠과 허물까지 포함해서 그걸 대신 짊어져 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길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중보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생명이 실제로 운행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몇 곳에서 하는데, 얼마 전에 울산에 있는 대형교회라는 데 가서 설교했는데, 고유식 목사님이라고 부목사님이 예배사 인도하다 끝난 다음에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푹 빠지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누구는 30분 동안 애써서 한 얘기를 한 문장으로 끝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푹 잠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되기를 참 주님 앞에 소원하고 그 소원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나의 고독한 노력에 보아 몸부림이 아니라 우주전에 만세전부터 펼쳐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계시의 흐름 속에 잠기다가 오늘도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시간과 공간 가운데 펼치다가 언젠가 우리의 뼛속까지도 하나님의 빛깔로 물드는 은총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격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비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이번 7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과 손붙잡고 걸어가는 7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